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성경, 오직 전도입니다. 또 우리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소쿠 목사가 전에 캄보디아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소쿠 목사가 왜 제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숫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제자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잘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것 같다. 또 목사님 정도면 한 1000명 정도는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적으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역사도 좀 짧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적다. 나는 전에 마산서 목회를 하다가 이쪽으로 올라와 다시 개척을 했다. 이런 말 했더니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핑계죠. 그죠? 더 많은 전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올해는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메시지 자체를 더 집중해서 전해야 되겠다. 또 4월 달에 예수 생명 축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 교회 분위기가 중요해요. 전도로 막 하고자 하는 교회 분위기, 또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교회 분위기. 다시 말해 전 성도들이 어디에 딱 가야 되냐면 한 마음으로 딱 한 곳에 딱 가야 돼요. 성도들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며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전도에 한 마음이 모아져야 되고 전도라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빛은 무슨 눈빛이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눈빛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도 이제는 어디에 딱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하고 성경 읽고 눈빛은 전도로, 입도 전도로.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 전도의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전체를 전도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전도에 대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제는 전도로 가는구나. 또 나도 전도로 가야 되겠다.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메시지를 하느냐?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전도에 완전히 방향 맞추는 사명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전도하자. 전도해야 돼. 당연히 복음 전하자. 힘써 복음 전하자. 라고 하는
사명자들이 나와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사명자가 나와야 되느냐? 서대반 같은 사람들, 빌립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돼요. 딱 여러분들은 이제요, 서대반이 될 준비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빌립이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 전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왜 제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겠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라는 겁니다. 그죠? 왜 제가 여기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안 적어놨을까요? 평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대반 같은 준비를 해야 되고 빌립 같은 집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전도에 목숨 건, 전도에 완전히 방향 맞춘, 정말로 눈빛이 전도에 딱 가 있고 말하는 입의 내용들이 전부 다 전도에 방향 맞추어진 누가 나와야 된다?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하고 뭐 시시콜콜한 불평이나 하고 이런 사람 나오면 전도를 흐리는 거예요. 교회 전체 분위기를 전도로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잘 순종하여 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좀 더 내가 전도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명자만 딱 놓으면요, 언젠가는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게 결국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교회 분위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이제는 전도로 가도록 전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을 한 곳에다 모아야 돼요.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이 전도라는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살면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의 결론 내는 사명자가 나올 것이다. 때가 되면 전도를 하고자 하는 눈빛들을 가진 사명자가 나올 것이다. 이 사명자가 나오면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전도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전도 시스템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뭐냐? 이게 전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과 내 사업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장소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어떤 장소, 좋은 사무실이 있느냐,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전도로 완전히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누가 나온다고요? 이 사람 지금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 사명자가 눈을 뜨는 날,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현장 시스템은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분위기, 사명자, 현장 시스템. 시작.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분위기. 두 번째 뭐라고요? 사명자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현장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 가야 될 내용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요 이 흑암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돼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흑암이 지금 빛을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흑암에 잡혀버린, 삼킴을 당해버린 빛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뭐하고 있느냐? 방황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솔직히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딱 보면요,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제대로 껴있고 참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과연 몇 명이나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 30년을 다녔음에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 조금만 생기면요, 막 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요, 전부 다 신음소리 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방황을 하니까 전도하자라면요, 아예 뭐 포기해버립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너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요, 흔들리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방황하고 전도 못하고 흔들리는 성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있겠죠. 이거 끝내자. 이제는 교회 분위기를 전도로 만들고 사명자가 나와야 되고 현장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끝내야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요, 보세요. 지금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고 전도도 못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 종교와 우상은 지금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성도들은 힘도 없는데 성도들은 막 겨우 교회 가는 것도 지금요 어렵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장 딱 들어보면 종교와 우상들은요 완전히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안양에서요 가장 큰 종교단체가 어딘지 압니까? 한마음선언입니다. 그게 땅 엄청납니다 지금요. 요즘 지나가다가 현수문 못 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거든요. 교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종교 우상은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땅 살 돈도 없는데 한마음 선언은요 막 땅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이 흑암 세력에 삼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을 내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아니면 나와 우리 자녀가요 살 길이 없어요 지금요. 이 종교와 흑암 이 우상 세력이 우리 자녀를 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 자녀를 삼킨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알게 모르고요. 점점 교인들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세상 속으로 빠져 있죠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세상에 빠져 있어요. 주일날 잠시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는 어디에 빠져 있느냐? 세상 속에 빠져 있어요. 주일날 잠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냐? 세상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막 조금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더 성장이 안 되고 더 발전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여러분도 살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요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문을 완전히 덮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동네를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이 회당을 다니면서 뭐 했느냐? 전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일에 방향 맞춰보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어요. 일단은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함께 있는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을 보내사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이 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가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가야 될 때다 이제. 이제 우리끼리 막 성경 읽고 행복하다, 기쁘다.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는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소금 목사가 멋진 고백했잖아요. 자기 지역을 향한 비전 3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 참 우리 보고 제자교회 성도들은 전도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왜? 자기의 첫 번째 목표도 복음 전파고, 두 번째 목표도 복음 전파고, 세 번째 목표도 복음 전파예요. 아마 그 말에는 우리 제자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 소큰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해요. 뭐죠?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방향 맞추어서 수고하는 교회를 자기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소금 목사는 내 말고도 한국교회 목사들 많이 압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 만나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목사가, 교회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나는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편하게 자기를 대해주고, 목적 없이 대해주고, 이유 없이 대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교회는 제자교회가 처음이었다고. 뭐 좀 이렇게 뭐 심부름 시키려고 뭐 만나고, 뭐 조금 도와주면서 어깨 힘주려고 만나려고 하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목사들 만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계산도 하지 않고 땅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데 어디 있겠어? 그럼 뭐 우리가 뭐 요구합니까? 아무것도 요구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너는 얼마든지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저 이번에 소금 목사 교회 가서 장로님 4분 세웠잖아요. 권사님 몇 분, 5분이었나?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저는 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지금 교회 옆에 땅을 한 500평 정도 사줬잖아요. 이게 약간 나중에 되면 사탄이 딱 역사하게 되면 이 교회와 소금 목사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딱 장로 임직하자마자, 안수하자마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았어요. 일종의 연합단이죠. 제자교회 장로들과 언약의 땅 교회 장로들과 연합단이죠. 내가 확실히 말했어요. 저는 우리가 사준 땅은 언약의 땅 교회를 위해서 사준 땅이 아니다. 이거는 소금 목사 부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준 땅이니까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은 소금 목사 부부가 가진다. 교회가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 목사 교회의 땅이 뭡니까? 소금 목사가 전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국교회에 그 사람들 와서 비키라면 비켜줘야 될 땅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비켜줘야 될 땅인데 그때 우리가 이 교회에다 헌금해 놓으면 그 땅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왔을 때 이 땅의 명의는 초이 사모 명의로 살아. 소금 목사 명의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초이 사모의 명의로 살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장로님들 보고도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은 초이 사모가 가지고 소금 목사 부부가 가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사준 것으로 끝이다. 끝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당신 부부를 돕는 데 서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앉아 있었고 또 언약의 땅 교회 장로님들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분쟁의 갈등의 요소는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 없앴어요. 그래서 소금 목사에게 차를 사준 이유는 집 지어주려 했는데 그때 집을 못 주기 때문에 차 사준 거다. 집은 당신들이 이제 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기들도 집 없고 뭐 비슷한데 지어주는 형편은 뭐 거의 안 되는 건데 말이나 그러나 했어요. 자, 어떻게든 소금 목사 우리 보고 제자교회가 조금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을 가진 거죠. 그래야 우리 이제 가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된다고요?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런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전도는 뭐냐? 전도는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는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의외로 많아요. 안 들린 척하고 돌아다녀서 그렇지 많아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막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막 종교, 우상에 빠진 사람, 막 철학관, 어떤 점에 빠진 사람,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죠. 또 자기는 뭐 종교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종교와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점술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종교는 답이 아니에요. 점을 치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점 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우상 섬긴다고 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결과가 귀신 들림인데 지금 뭔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분명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작전된 자는 있다. 맞습니까? 무엇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분명히 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분명히 있다. 이들 가운데서 누가 있느냐? 복음 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귀신 들리기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 복음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신 문제가 많아서 안 돼. 아니에요. 정신 문제 걸린 사람들 중에서 복음 받을 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다른 종교 가지고 있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전도해도 안 될 거야.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종교에 빠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점술에 빠지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무종교이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복음 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요. 복음 받았지만 지금요 흔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흔들바위가 어디 있죠? 속리산에 있습니까? 설악산에 있습니까? 그렇죠? 흔들바위가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설악산에 있다고요? 언제 속리산에서 그쪽 옮겼습니까? 그렇구나. 설악산에 있네요. 나는 속리산인 줄 알았어, 진짜로. 자, 뭐 속리산이든 설악산이든 간에 지금 흔들리는 사람은 어디에 많이 앉아있다고요? 교회에 많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제자교회 다니면서 흔들흔들 하지 마세요. 제자교회 다니면서 흔들흔들하면 큰일입니다. 진짜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중에 항상 옆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큰 사이즈를 가진 교회는 아니지만요. 항상 여러분의 자의식에는 뭐냐? 제자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제자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훌륭한 교회다. 근데 너 옆에 와서 누가 시험 들게 만들고 이상한 짓 해. 그럼 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제자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데 장로님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럼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자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하고 또 왔는데 목사가 여러분을 또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럼 뭐라 해야 된다고요? 또 제자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이거는요, 싸워야 돼요. 이건 대적해야 되는 거지. 왜 저럴까? 성경 읽는 교회가 왜 저럴까? 딱 사탄의 밥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왜 이래? 그게 전부 다요, 여러분의 체질이고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문제 생길 때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해야 돼요. 신앙이요, 제자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야. 이유가 뭐냐? 성경만 말하는 교회니까. 그렇죠?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고, 일단 메시지가 성경만 말하는 교회니까 제자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왜 큰 소리를 아멘 안 합니까? 이러면 막 천장이 날아가도록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불신앙이 너무 많으신가 봐. 저는 확신을 믿습니다. 제자교회 성도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교인이야. 또 이건 또 아멘. 이건 내가 크게 아멘해야 되고, 그건 내가 아멘해야 되고, 저는 항상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최고로 좋은 교인이야. 여러분, 목사가 이런 고백 없어 보세요. 목회 못합니다. 목회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좀 다른 교회 가볼까? 교회 한번 이동해 볼까? 교회 한번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 애써볼까? 1억선 한번 더 내볼까? 이런 목사들 수두룩하다니까요. 나는 우리에 와서 한 번도 다른 교회 1억선 내본 적이 없어요. 왜 냅니까? 이게 제일 좋은 교회인데 낼 이유가 없어요. 그죠? 만약 큰 교회에서 내보고 돈 1,000만 원 한 달에 사례비 줄 테니까 오라 하면 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안 가요. 아이, 그 1,000만 원 받으러 갔는데 벌써 옛날에 다 갔습니다. 옛날에 큰 교회에서 오라 할 때 그때 다 갔습니다. 지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어느 학생을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은 큰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왜 안 갔습니까? 수업 중에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내보고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나도 몰라. 이랬어요. 나도 몰라. 왜 내보고 그렇게 그 젊은 나이에 그 큰 교회에서 오래 했는데 왜 내가 안 가지 나도 몰라. 그런데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훨씬 좋아. 훨씬 더 좋아. 더 중요한 건요. 나는 이상하게 좀 약간 교만해요. 내 체질이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남의 터 위에 나는 집 짓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남의 터 위에 집 짓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 그게 아니에요. 남의 터 위에 집 짓지 않겠다는 말은 세워진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지요. 그게 다 사람 생각대로 응답받더라니까요. 생각대로. 그런데 이제 이규환 목사 시대는 이제는 남의 터 위에 집 지어야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교회들이 많아서요. 바른 교회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올바른 교회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남의 터 위에 집을 잘 짓는 것도 뭡니까? 큰 사명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쓸데없이 교만해가지고, 그죠?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소재 더 있게 됩니다만은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흔들릴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흔들릴수록 자기가 손해입니다. 그죠? 확실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절대 없습니다. 제사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절대 없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만 확신한 게 아니라 교회관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늘 흔들린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제사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없으면요. 좀 큰 교회를 가볼까?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큰 교회를 가려고 마음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큰 교회 가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나하고 체질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는 사람들 바꾸려는데요. 40년보다 더 걸려요. 이거는요. 더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요. 성경 강조하고 성경 읽힌 지 거의 지금 10년이 돼갑니다. 10년이. 그래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 큰 교회 가서 성경 읽으러 가르치면 한 40년 걸려야 지금 우리 교회 수준가 올라옵니다.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빼고요. 자종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다? 제사교회다. 누가 시험 들게 만들어도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제사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또 속으로 이거 목사님 택도 안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최고 좋은 교인이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 좋은 장로님이고 최고로 좋은 권사님들이고 최고로 좋은 성도님들이 모여있다. 그죠? 나는요, 우리 이규환 목사 말 때도요, 우리 교회는 최고 좋은 부목사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부목사님을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부목사가 와 있다. 이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또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요, 다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다 병들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작정된 자는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다? 빛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 받을 자에게 빛을 선포하고, 지금 흔들리는 사람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있잖아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복음 전하세요. 다른 교회 된다고 눈치 보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 여러분, 기존 신자들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웠던 5가지 확신만 말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뭐 다른 거 말을 5가지 확신만 딱 말해보세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찌 그런 믿음이 그렇게 좋아지냐 합니다. 여러분이 5가지 확신만 딱 전해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냐 하면서. 언제 믿음이 이렇게 좋아졌냐고. 왜? 자기는 5개 다 안 돼.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인도의 확신도 없고, 승리의 확신도 없고, 사죄의 확신도 없어요. 다 안 돼. 그런데 막 여러분은 막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대단한 거야. 그것만 들어도. 자기는 전혀 안 되는데 막 되고 있는 것처럼. 왜 또 이게 말씀이라는 건요, 선포할 때요, 확신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더 생기면요, 막 눈빛도 막 빛난다고. 그러면 막 모세가 자기 얼굴 빛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에 빛을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 얼굴에 비친 빛을 본다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제자교회 와봐. 믿음 저절로 좋아져. 그것도 전도예요. 저도 이제는 좀 인정사정 없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남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승리해야 되지. 그렇죠? 딱 그런 마음으로 딱 빛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라. 여러분 자신이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오는 전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전도 못한다.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과 5가지 확신, 이것이 불확실하면 뭡니까? 전도 못한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다시 처음부터 시작.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딱 5가지 분명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5가지만 알아도, 이 알고 있는 5가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 사람들은 놀란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뭐 다른 교회 뭐 장로 이라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라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솔직히 흔들리는 권사, 비시비시는 장로 엄청 많습니다. 말이 장로지요. 엄청 많습니다. 말이 권사지요. 흔들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1년에 성경 1도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못 읽습니다. 영적 상태가 못 읽게 돼 있어 지금요. 불신앙하고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성경 읽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성경 읽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며 마음의 부은이다 이게. 성경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 성경도 읽지. 안 읽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우리를 까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줄 수 없어요. 뭐 어차피 우리 교회도 아닌데 내가 그분들 입장을 봐가면서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으니까 내가 쭉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진짜 믿음 없어요. 진짜 신앙 없어요. 정말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해요.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딱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부터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명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현장의 시스템을 까는
그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자신보다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이제. 자, 올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딱 전도에 대한 각인을 확실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 교회 빈자리 다 채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 빈자리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꽉 차도요, 교회 분위기는 급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지금 분위기 다 차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요, 사람들이 많으면요, 진짜 설교 잘합니다. 이 숫자가 적으니까 때로는 내가 이 서술이 기죽고 조금 많으면 정말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캄보디아 가면 얼마나 설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캄보디아 가면 설교 잘합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 들으려고 눈 크게 뜨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막 필기랑 보세요, 막. 그러니까 막 내 죽는 줄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좀 살아야 돼, 내가. 살 수밖에 없어. 죽을 만큼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딱 살면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살게 돼서,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전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큰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그렇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라. 따라서 자신부터 살자. 나부터 살자. 자,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느냐? 전도 대상자가 보이고 전도 대상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되겠다. 딱 내가 복음 위에 썩어 보니까, 내가 딱 말씀 위에 썩어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귀신 들려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종교 우상에 빠져서 인생의 답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겨우 혼자도 지금 예수 믿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면 자신의 신앙이 지금 비실비실거리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아니면 솔직히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건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같이 죽으려고 뭐 장담 맞춥니까 지금요? 저는 뛰어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라 내가 들면 들려요. 나는 발이 닿거든요. 옛날에 저하고 신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수영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수영을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 저는 뭐 강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개험은 잘 치지. 이 친구는 진짜 수영을 잘해. 막 들어가면 뭐 한참 뒤에 나와요. 그 이 친구가 이제 나를 한번 물먹여 볼 거라고 깊은 데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는 내보다 키가 훨씬 작거든요. 지한테 깊어봤자 나는 발 닿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물먹여 들어갔다가 지가 물먹었어요. 왜? 나는 발을 닿아보면 지는 발이 안 돋는데 그런 어설픈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부터 완전히 살아야 돼요. 완전히 살고 뭐 해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를 살려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자, 오늘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종교 배경, 그저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 현재 상태, 그죠? 자주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가만히 있죠, 그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아마 좀 시간표가 되면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들고 내가 올 겁니다. 다 나눠주고 전도 대상자 10명씩 다 적어라. 10명씩. 제가 표는 다 만들어놨, 집에 다 만들어놨어요. 내가 지난 수요일날 그랬네요. 앞으로는 우리 교원들 괴롭히겠다. 설교 들었나요? 수요일날? 내가 우리 교원들 괴롭혀야 되겠다. 아, 지난 목요일에 그랬네요. 괴롭혀야 된다. 내가 지금 우리 교원들 너무 잘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럴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모셨어요? 내가 여러분을 잘 모셨어요? 뭐라고? 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내가 지금까지 지혜를 잘 모시고 다니는 거야. 앞으로는 이제 지혜를 괴롭히는 거죠. 뭐 하라고? 전도해 이놈아. 복음 전해 이놈아. 전도 대상자 10명 찾아와. 그래서 내가 명단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집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2월 달에 가기 전에 이제 주일날 주보 속에 전도 대상자 10명 찾기 딱 종이 딱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다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한 장은 복사해서 나한테 다 줘야 돼요. 한 장 여러분 원본은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복사 줘야 돼요. 내가 딱 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물어보고 몇 번째 만났습니까? 두 번째 만났습니까? 세 번째 만났습니까? 다 물어볼 거예요. 거기 아예 나와 있어요. 내가 만든 전도 대상자 그 표에 보면 1회, 2회, 3회, 4회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무슨 말씀 전했는지, 커피만 마시고 헤어졌다. 혼나요, 그거는. 아, 물론 첫 번째는 괜찮아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안 돼요. 무조건 복음 딱 전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니까요. 큰 소리 따라해서 목사님, 큰 소리로 목사님, 우리를 괴롭혀 주세요. 나를 괴롭혀 주세요. 아, 그래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살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조용히 가라앉아요. 자꾸 전도하라고 몰아붙여야 억지로 하다가 전도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살려면 동시에 현장이 삽니다. 자, 제가 지금요, 요 메시지를 준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제가 옛날에 마산서 목회할 때 무당집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내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무당집을 전도하면서 했던 사역들, 그 이후로는 이제 안양 와가지고 뭐 개척하면서 뭐 지금까지 왔고요. 이제 내가 다시 현장을 향한 마음을 품고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옛날에 했던 전도 현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뛰었던 전도에 대한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저는 전도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히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전도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성도들을 괴롭혀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 제자 평강교회는요. 성도들이 나한테 엄청 괴롭혔는데 무조건 무당집에 가라니까 성도들이 죽을 지긴 게 무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무당집에 가자 하지. 그죠? 또 무당집 다 보내놓고 내가 밖에서 딱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키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안 들어가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호미한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내가 우리 마산에서 개척했을 때 그 교인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처럼 이제 제자교회 성도들도 이제 괴롭힘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이규환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있을 저 견인 임마누엘 교회 전도 캠프 뭐 잘한다고 하면 가서 보고 오너라. 보고 첫째 날 뭐 하고 둘째 날 뭐 하고 1차, 2차, 3차 한다는데 도저히 1차, 2차, 3차 하는 동안 뭐 하는 거 보고 오너라. 보고 좀 더 나한테 보고해라. 보고해라. 이것은 내가 뭐 참고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일단 현장을 뛰어야 될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죠? 저는 여러분을 몰아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직자를 임명한다 뽑을 때 전도 안 되는 부분은 중직자는 안 쓰게 되겠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아멘하면 안 되는데 지가 아멘하면. 그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요. 우리는 이제 뭐 사모 위에 더 할 것도 없잖아요. 그걸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 현장에 살아나야 된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살아나야 된다. 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전도 대상자도 살려야 돼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현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무당집을 내보내니까 무당들이 도망가더라는 거죠. 무당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현장에,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해요. 지금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뛰었던 그 동네 있잖아요. 무당집. 무당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임무사님 말해보세요. 맞아, 틀려요? 맞다니까. 저분이 내 마산에서도 같이 우리 교회 그때 집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집사로. 집사로 있었답니까? 하루에 무당집 20군데 다니신 분 아닙니까? 저분이. 그러다가 보세요. 전인이 있다니까. 내가 거짓말 치냐. 제가 그때 그 성옥골 그 무학산 밑에 다니면 전도했는데 지금 무당집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나도 어떻게 그런 응답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참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교인들을 자꾸 괴롭혀가지고 전도 대상자 찾도록 만들어주고 내보냈더니 현장에 살아나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제자교회가 이제는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다.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요, 주일 5예배 설교만큼은 꼭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다, 이제는. 그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우리 시간표에 맞도록 음성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딱 보면 우리 교회 지금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 현장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있다면 자, 평안도 미소는 매일 목요일 날 저녁에 그죠? 우리 김준수 권사님 가정에서 만나지 모이죠. 이런 뭐 구역 중심 모여요. 여기서 뭐 가냐고 있냐면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죠? 뭐 제가 평안도 미소는 딱 가면 1분 내가 메시지 잠시 하고 2분은 딱 김준수 권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해요. 기도회를. 뭐 기도 인도하는데 전도 대상자들 전에는 기도하고 있죠. 앞으로 그 평안도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도 응답을 주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장 예배는 아사 한선년 집사 회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왜 다른 것도 있나요? 이경모서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뭡니까? 뭐가 없다고요? 어디가 보니 현장 시스템. 요 3번.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목사가 전도를 하나 이 말이 맞다니까요. 그만큼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평안도 미수놈 하나 있고 아사 하나 있고 앞으로 이제 밭기업 자녀 가정 이사 오면 그것도 미수놈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이고 여러분 가정의 시스템이 됐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 여러분 가정 시스템이에요. 여기서요, 주일에 예배하는 예배 운동을, 말씀 운동, 이 예배 운동을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보다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야 전도 대상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현장이 문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지금 뭐, 다른 노예에서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캠프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노예 캠프나 다른 전도 캠프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안 맞아요. 시간표 안 맞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여러분 자신보다 살아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도 미션홈이나 아사 예배처럼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일단요. 그러다 보면 전도 대상자가 나온다니까, 분명히. 이걸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전도 대상 전부 다 현장에 놨죠, 현장에. 그러면 현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말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개인에서 예배 드리라. 목사가 바쁘니까 여러분 서로서로 바꿔가면서 구역장들끼리 사명자들끼리 예배 드려주고 말씀 운동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이 전체적인 설교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내용이 많습니다. 왜?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분위기 살아나야 된다. 교회 분위기 자체가 한 마음 한 곳에 가셔야 된다. 어디로? 전도.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성경 읽기와 말씀 기도는 뛰어넘은 교회예요.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완전히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요. 되어지면 뭐 해야 되나? 이제부터는 교회 분위기 전체가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의 눈빛과 입이 뭐냐? 전도. 빨리빨리 아멘 하세요. 전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들 중에서는 사명자가 나옵니다. 제가 미리 예언하지만 분명히 시험에 드는 자도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교회를 선집하면요, 분명히 그래요. 딱 하나 강조하면요, 사명자도 나오지만 시험에 드는 자 나와요. 요즘 너무 전도가 부담이 돼. 갑자기 성경 읽기를 몇 년 동안 강조하시더니 이제 전도에 미치신단가 봐 하고 또 놓은다니까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려지고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명자들이 뛰기 시작하면 현장 시스템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메시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시간표를 잘 봐야 되고, 제가 이미 마산에서 무당집 전도하면서 또
경남대학 앞에서 대학 미션을 하면서 이미 전도에 대한 현장의 전도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은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도를 내가 맛본 사람이에요.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이쪽으로 내가 끌고 가서 우리 교인들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너무 목사 괴롭히니까 부담되면 뭐가 들어버린다고?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 눈 보니까 나를 쳐다보는 눈이 니 왜 전도 안 하노? 이런 눈빛 나 쳐다본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돼요. 자,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그래서 뭐라고요? 전도. 자, 중요합니다. 찾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라. 세 번째가요? 응답받아라. 자,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라. 다음 주에, 다다음 주나 다음 주든지 하나님의 시간표 두면 몇 명을 찾아내야 된다? 10명. 내가 10명 주라고 딱 적었는데 한두 명 딱 적어놓고 복사해서 내면 벌금 30만 원씩 내놔야 돼. 진짜로. 무조건 전도 대상자 10명 다 찾아내야 돼요. 꼭 10명 적어놓으면 꼭 한두 명, 많으면 3명 딱 적고 끝이에요. 안 돼. 10명 다 적어야 돼요. 찾아라.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찾았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찾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응답받아.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이잖아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를 실천해야 돼요. 정말 전도를 실천해야 돼요. 결론 중에 결론. 때가 왔다. 이제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지금 내실이 든든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내실이 든든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제가 믿고 확신하건대 좋은 일꾼들 많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을 아끼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 이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전도로 가야 된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그죠? 불신자를 만나도 복음 전하고,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누군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는 기회가 안 나는데, 지난번에 그 박순조 권사님이 모시고 와서 그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라는 교회는 다 다녀봤는데, 그분이 내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말 나눈 것이 처음이라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한 처음이, 예수님이 영접한 것도 처음이겠죠, 그러면.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오랫동안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신자든 다른 교회 다니든 말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기존 신자 만나면 5가지 확신이 제일 좋은 메시지입니다. 불신자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야 되고, 기존 신자한테는요 5가지 확신만 딱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마산서 전도할 때, 현장 뛸 때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는가, 그런 것도 잠시 좀 소개하는, 제가 5가지 확신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옛날에 뛰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뭐라 해야 된다? 전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와야 된다? 사명자. 이 사명자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져야 된다? 현장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앞으로 담보가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요 3개가 나올 때까지, 이것이 될 때까지. 그리고 빠른 시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일단 예수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가 가득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생명 축제부터 우리 교회는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시작. 눈 쳐다보면서 뭐 하자고요? 전도합시다. 전도 대상자 몇 명 찾아내라? 몇 명 찾아내라? 10명. 그죠? 안 될 거 없습니다. 그죠? 나는 전도에 대한 달란트가 없는데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헛소리를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교회만 잘 섬길래요. 전도 안 하는 것이 교회 제일 잘 못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이번부터는 전도에 더 집중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분위기로 완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명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자들을 통해서 현장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